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를 살면 영혼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네,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31개 그냥 쭉 이렇게 순서대로 좀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들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골짜기에서 지난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이제 골짜기에서 사탄이 미혹하는 계략, 사탄도 우리가 침체하고 건조함의 골짜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에 감각적 유혹, 특히 성적 유혹이 잘 먹혀든다. 이건 이제 중독에 대한 것들인데 감각적으로 예를 들면 술주정뱅이가 되게 하려면 아주 기분이 좋고 느긋한 기분으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게 하면 안 되고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이라. 그렇게 골짜기에서 감각적 유혹으로 이제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죠. 내 괴로움을 없애는 진통제로 쓰게 합니다. 근데 이게 쾌락은 즐거움은 원수의 발명품. 여기 원수는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이든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면 원수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 그래서 즐거움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쾌락을 건전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로 쓰는 그런 쾌락이 이제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은 증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최대한 쾌락은 감소시켜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면은 알코올을 물론 먹으면 이제 좋겠죠,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계속 술을 너무나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갈망하게만 하는 거죠. 정작 그 즐거움은 별로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게임에서 좀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게임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게임은 하지도 않는데 막 계속 게임만 하고 싶은 갈망만 크고 실제로 이제 그 즐거움은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반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막 목말라하고 막 애타게 찾고 그거는 별로 없고 실제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골짜기를 이용하는 더 좋은 방법은 기복의 법칙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기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에 이르는데 기복의 법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막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믿게 하고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건조함 역시 그와 똑같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계속되게 하라고 믿고 건조함도 계속되게 믿게 하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환자의 머릿속에 잘 고정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조함이 이 광야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믿게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작전을 벌일 수 있는데 비관적인 인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비관적이에요. 얘네들은 희귀종인데 희귀종을 비관적인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것은 일단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예전의 감정, 좋았을 때 그때의 감정을 계속 회복하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계속하도록 부추길 수만 있다라면 게임은 끝난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을 사탄이 다루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정을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감정을 의지로 감정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 의하면 나를 낮추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장사복음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이 영적인 건조함을 오히려 빠져나가지 못하죠. 반대로 희망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넘겼네요. 희망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태도 그리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설득해 가면서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워낙 긍정적이니까 지금 메마르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메마름의 상태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열심히 믿었던 것은 좀 지나쳤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환자에게 만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지 좋은 것이라고 믿게 해 놓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다.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다. 아니, 무교보다 훨씬 즐겁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렇게 중용적인 신앙을 갖게 하면서 영원히 그 침체기를 정상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말씀으로 살지도 않겠죠. 그냥 이게 정상인데 그냥 광야에서 메마름 속에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다 사탄은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에 두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더 나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 중용은 사탄에 걸린 것인데 이게 오늘날에 너무나 많잖아요. 중용을 지켜야 돼, 신앙생활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중용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통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를 정면으로 더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골짜기가 영원하다라는 믿음을 준다면 이게 통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종교적 단계 또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골짜기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단계고 이것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지 않은데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도 예전에 여러 단계를 거쳤을 거고 자신이 빠져나온 그 단계들에 대해서 노상 우월감을 느끼거나 생색을 내고 있을 것이다. 그 단계들이 단지 과거가 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말할 때 사실 그 과거가 대단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과거라는 이유로 우리는 생색을 내거나 만지 그 과거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도 그런 생각을, 그런 허영심을 잔뜩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나도 다 거쳐왔지,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장기라는 복된 단어도 잊지 말고 써먹어서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시키는 것이 환자를 정면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단의 속임이 강교해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무덤의 연합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십자가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가지 않고 성장으로 가지 않고 영원토록 이 골짜기에 이제 붙잡아 두기 위한 전략을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한 골짜기 신앙,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 더 성숙해지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나아가지 않는데 성숙해지나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도 않은데 이것이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파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 기억나십니까? 고차원적인 믿음은 골짜기에서 메마름에서 자기의 파산을 발견해야지만
그때서야 새로운 믿음과 연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허영심, 이건 또 지나갈 거야, 뭐 중용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파산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성숙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영심으로 가득한 골짜기는 영원히 골짜기에 고착시키는 악마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름에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내가 파산했구나,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이렇게 회개하거나 십자가로 나아가거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은 네 의지를 사용해서 해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은 메마른 상태에서도 올리는 기도해라, 그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감각적 유혹으로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기복의 법칙을 잊고 건조함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은 이것도 단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허영심을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 유혹으로 힘드니까 진통제를 써서 지나가게 하거나, 그냥 골짜기에 머물면서 아마 이게 정상이겠지, 골짜기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골짜기에 있으면서 이건 지나가고 있어라고 자기 암시로 속이면서 다시 사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12번째 편지에서는 조금씩 원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라. 네, 이렇게 말하고, 네가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환자가 제 진짜 위치를 깨닫게 될까 봐 걱정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사탄이 우리를 심각하게 유혹하고 괴롭히면 내가 타락하고 있네,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네, 이걸 눈치챌까 봐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유혹하지 말고 조금씩 어두움으로 끌고 와야지, 너무 그렇게 세게 유혹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진로를 틀어놓은 덕분에 환자는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에서 등지고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회심 후 첫 마음과 현재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교회에 열심히 드나들면서 성찬식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음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질되거나 변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변질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려고 전전건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괴리감이 생겼고 변했고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들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을 잘 요리하면 된다. 불편함을 너무 심화시키면 환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 게임이 끝나버린다. 네, 이해 가시죠? 네, 너무 심하게 죄를 짓게 하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하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너무 심화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기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남겨놓되 환자가 불편함을 감당치 못하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경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점점 더 꺼리게 되는 경향 말이지.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주요한 전략은 뭐예요? 한쪽엔 석연치 않은 감정인데 회개까지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은 불편한데 회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상태를 지속하게 해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이 심해진다면 원수를 꺼리는 마음도 10배는 심해진다. 그러니까 조금씩 유혹을 해서 왠지 하나님과는 뭔가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뭔가를 되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태를 놔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정죄감이 드니까 하나님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도 종교적 의무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점점 예배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도착할 때 환자가 하는 말이 이거래요. 지옥에 도착하는 사람이 지옥 앞에서 이제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은 뭐겠어요? 쾌락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도 사랑해 보지 못하고 제대로 죄도 못 져보고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미적지근하게 애매모호하게 죄와 정죄감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깊은 죄악에 오히려 넘겨주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깊은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도 상관없다. 원수에게서 멀어지게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가는지도 모르게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탄이 쓰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멀어진 줄도 잘 모르죠. 그냥 이게 이제 조금씩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식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건데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대신에 세상 기준을 따르게 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취미 생활과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비전이나 진로 같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고통과 쾌락은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해롭다라고 사탄은 그래요. 고통이 지속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즐거움이 너무 지속되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취향과 충동은 원수가 준 원재료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좋아하는 걸 주셨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기준, 유행, 그래서 세상의 관습, 친구들이 뭐 하는가를 따라서 나도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좋아서 야구를 좋아하거나 우표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내가 스스로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는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환자에게 책을 읽게 하고 산책을 허락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워무드는 이 새끼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고참 악마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자연을 보고 좋은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내가 좋아하는 비전을 찾아가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고참은 아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말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유행을 따라서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그래요. 아무 사심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물 중에 사심 없이 좋아하는
하는 것이 되어지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사심없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자라면서 습관이 되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좋다니까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심없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 라고 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심 없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심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매우 이제 해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에 세상 기준과 유행을 따라서 취미와 책들을 찾아 만드는 일에 힘쓰거라. 우리 다음 세대 잘 주목해야 돼요. 유행에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아한 것을 그러면서 노는 거나 취미 생활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음악을 하든 책을 읽든. 그런데 유행을 따라서 연예인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사심 없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결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것들도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놀이에서도 매스컴을 보고 이런 것을 할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하는 것들은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자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해라.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리 말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회개는 괜찮다. 행동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룬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게 해라. 내 환자가 겸손해졌다. 겸손해졌어요. 실제로 이제 이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사탄이 전략을 해요?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모든 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가졌으면 나는 참 인내를 잘하네. 그 순간 인내가 없어지고 온유해졌으면 나는 참 온유해졌네 하는 순간에 그 힘이 떨어지는데 특별히 겸손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심령이 진짜 가난해졌을 때를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렇게 딱 인식하고 생각을 살짝 밀어넣거라. 그러면 그 즉시 교만이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어떤 교만이겠어요? 나는 겸손해졌다는 교만이죠. 나는 너희들보다 겸손하다는 교만이 즉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겸손해졌는데 그 겸손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진짜로 겸손해졌네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은 다시 이제 뒤집어서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라. 겸손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고 더러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식으로 겸손을 가르쳐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내 성격이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겸손의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제가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말하는 걸 겸손이라고 가르쳐라. 그러면 이제 영원히 겸손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을 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했는지를 모를 때, 그때가 이제 사실은 겸손한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겸손한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고, 그것은 나의 재능이나 너의 재능이나 똑같이 기뻐한다는 걸 그래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하면 기뻐하고 상대방이 잘하면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 잘해도 기쁜데 내 친구들이 공부 잘해도 너무 기쁜 거. 네. 참 그 기도들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기도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모임은 저기 모임과 달리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비교는 교만이거든요. 예, 그 기도에 왜 교만이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똑같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지. 저 교회는 별로인 거야. 사실 그게 이제 교만한 생각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예, 좋은 교회는 좋은 건데 제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야 되는데 내 믿음은 특별하고 이런 생각들이 내가 잘 믿는 건 좋은 것인데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와 네가 동일하게 기뻐하고 나의 교회와 너의 교회가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을 다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어떤 특권 의식은 우월 의식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5번째 편지를 제일 나누고 싶은데요. 현재를 떠나 미래를 살게 하라. 이거 사탄의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중요해서 제가 거의 이제 본문을 실었는데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영혼을 예배해뒀어요.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혼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혼에 닿는 지점 아니냐.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는 거다.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만이 영원에 잇대어 있어요. 현재가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의 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일한 경험과 삶을 살 수 있어요. 현재를 살 때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에만 그리스도가 누린 자유와 현실성을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인간이 계속 영혼에 관심을 갖거나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예수님은 이걸 유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자체나 현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원수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 은혜, 현재 십자가, 현재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탄의 임무는 뭐가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속하여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는 비현실적인 허상인데 비현실적인 허상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래를 한번 걱정해 보세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10년 뒤, 50년 뒤. 그럼 이제 걱정이 되죠.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에 살게 되어지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매여 살아요. 그러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예수님과의 단절을 벽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만큼 영원과 닿지 않는 건 없다. 예. 그럼 미래를 살면 영원을 살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미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영원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는 감사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미래를 바라보지.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생겨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야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미래를 살 때 우리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란다.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을 산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미래 일을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내가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몸이 아파오면 아우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연금은 어떻게 하나 이러고 부동산이 올라도 걱정되고 그렇죠? 어디서 사나 이러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영혼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작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작자는 인간이 미래에 신경을 쓰면서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치 않지. 우리는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하지만 말이야.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이 세상은요,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굉장히 많이 말해요. 여러 유튜브나 매체나 이런 것들에서는 미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지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현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에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을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막 생각하면서 이제 불안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켜 놓고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현재로 돌아와서 인내하고 감사의 마음, 현재를 사는 것, 미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해놓은 다음에도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 사탄인데 사탄은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을 원해요. 미래 때문에 가위 눌린 사람들 있잖아요. 내년에 어떡하지? 내년만 생각하면 걱정인데 이렇게 가위 눌려 있는 인간을 원해요.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내년에 재림합니다. 이런 것도 위험해요.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현재 재림신앙은 현재를 사는 거지 미래를 살게 하는 재림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에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할 그 계획의 성패 여부에 내 믿음을 걸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의는 이루어야 되는데 제 말은.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것, 거기에 목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미래에 이룰 그 유토피아를 위해서 현재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해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토피아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착취하고, 지금은 때려잡고, 지금은 독재를 하고, 지금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완전히 못 살게 하고 미래에 거기 될 거다라고 하는, 근데 이 공산주의 말고도 굉장히 이런 인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깟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선물을 주시는데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미래의 재단에 다 태워버리는, 그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현재를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불안이든 희망이든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미래를 살면은 희망적으로 살든 불안하게 살든 다 마귀가 원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살면. 근데 우리는 낙관론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낙관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낙관적인 미래를 가지면 평안을 찾았다라고 할 테지만 우리에게 더 이득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더 큰 실망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을 쌓아가는 셈이니까. 낙관해봐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로 미래의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는 위기 상황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인간이 마귀에게는, 악마에게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현재 뭐가 있어요? 모든 의무, 모든 은혜, 모든 지식, 모든 즐거움이 다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거나 아니면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마귀가 심한 경우는 예배 시간에도 미래를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어떻게 잠들지? 어떻게 집에 가지? 뭐 이런 미래에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심지어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또 뭐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도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현재 자체가 영원은 아닙니다. 현재는 영원에 잇대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묵상하거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미래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미래에 내가 져야 될 그거 어떡하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런데 현재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해결해야 될 그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면 영원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세요. 근데 과거의 상처의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내가 상상해서 막 상상 고난에 빠지는 것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닥친 그 문제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원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도록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기는 안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지금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 때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언제나 I am, 나는 현재형이다. 현재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과거,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는 항상 현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귀는 미래를 자꾸만 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자꾸 생각하게 하죠. 그럴 때마다 아니구나, 내가 현재를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편지만 더 다루려고 하는데, 환자에게 교회를 판단하게 하라. 네, 교회 출석이라는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제일 좋은데 계속 꾸역꾸역 다니겠다고 하게 되면 차선책으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그 점은 알고 있겠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 그는 학생이 아니라 비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그럼 비판적인 태도는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판단은 나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비판적인 태도는 가지게 하지만 분별해야 되니까 그건 통찰을 주니까, 그러나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고하는 것들은 악한 것이죠. 자신에게 양분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하면 토를 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위험하단다. 그러니까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라면 그냥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면 정말 평범한 설교에도 얼마든지 그 영혼은 변화될 수가 있다. 근데 감별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듣는다라면 반대로 어떤 설교도 어떤 책도 변화시키기, 생명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환자에게 맞는 교회를 찾았단다. 악마가 찾아주는 교회예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악마가 어떤 교회를 찾아주냐면, 첫 번째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믿음에 물타는 일을 매진해온 목사다. 이 목사 때문에 여러 영혼이 떠났다. 믿음을 쉽게 얘기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복음에 물을 탄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악마가 추천하는 교회죠. 두 번째 교회는 상반대 주장을 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막 이성적이 돼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 날은 이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맨날 이제 일관성이 없이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째 편지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라. 인간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즉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서 분노가 나온다. 그러니까 환자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결국에는 승질도 나빠질 게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면 결국은 분노가 많아지고 성질도 나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거나 내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의 아내가 계속 말을 하고 수다를 떤다거나, 그럼 이제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환자도 이게 사소한 일인 거는 알지만 내 시간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다해서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환자에게 생각하게 하라.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는 시간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 의무를 예배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직장에서는 짜증나고 교회에서는 자기 의가 생기겠죠. 기부를 하는 거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와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환자는 날마다 원수의 시간을 원수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인데도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시간은 내 거야 라고 인지하게 하면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라는 거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주인이라는 인간들의 주장은 천국에서 듣든지 지옥에서 듣든지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은 데에는 교만 말고 혼돈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유격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 신발, 내 강아지,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나라를 거쳐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유격이 쓰였는데 여기서 섬세하게 달라지는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신발처럼 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발은 나의 신발이 맞잖아요. 내 소유의 신발이 맞아요. 내 신발,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소유의 하나님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신발을, 내가 소유해서 신발을 사용하듯이 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신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 소유격을 오해하게 만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으로 교육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것이죠. 내 신발하고 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걸 비슷한 개념으로 인지시키면 된다. 네,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지 뭐냐. 종국에는 모든 것, 특히 인간에 대해 원수나 우리 아버지 둘 중 한 편이 내 것을 주장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든지 마귀가 너는 내 거야 하든지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자꾸 인간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들도 결국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여하한 경우에도 저희들 것은 절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날이 되면 내 몸, 내 시간, 내 영혼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잊어먹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고 내 시간이고 내 몸이고 이렇게 이제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